안녕하세요. 에론TV 패션의 김진호 목사입니다. 1부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1938년부터 1944년 순교하실 때까지 모두 5차례, 총 5년 4개월간의 투옥 생활을 견디셨습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을 위한 고문 방법을 만들기까지 했는데요. 쇠못을 빼곡하게 박아 넣은 판을 만들었어요.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넘어지면 채찍질을 해서 그 못판을 걷도록 강요했습니다. 고문이 끝나고 감방에 들어가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고문받은 살이 피와 같이 굳고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마치 완전히 버림받은 자 같을 뿐입니다. 갈 곳이 아주 없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겠고 희망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모르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라고 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투옥되기 전에 교회에서 하신 설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견디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첫째 나의 기도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 내가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늘 어찌 내가 죽음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저는 죽음을 각오했으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두려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나의 기도는 장시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도 한두 번이라면 당할 수 있겠지만 1년, 10년 계속되는 오래 끄는 고난이라면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겠지만 내 말 한마디 타협하거나 내 고개 한번 까딱하면 이 형벌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다만 내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셋째 나의 기도는 내 어머니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나이 80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들도 허다합니다.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 합당치 아니합니다. 넷째 나의 기도는 의롭게 살고 의롭게 죽게 하시옵소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부부에게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다섯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옥중에서든 사형장에서든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네, 이 기도를 보면 주기철 목사님도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죠. 네, 일제는 신사참배가 국민 의례이며 종교 행위가 아니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사실 종교 행위가 맞죠. 그리고 우미나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의 반대를 고집스럽다라고 비난했는데요. 그냥 잠시 고개를 숙이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은 그렇다면 정말 고집이었던 것일까요? 사실 주기철 목사님은 꽉 막힌 고집쟁이 같은 분은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의 죄를 끝까지 반대하다 죽는 상징 같은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역할을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목회자였던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을 찾아온 젊은 목사님들에게 잠시 일제의 핍박을 피해 있으라고 권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질 사람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그 고통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와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권력과 힘이 있는 리더가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혜택만 가져간다면 그 리더를 존경하고 그의 생각을 진심으로 따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전 주님 아닌 다른 것은 절대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내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놓더라도 전 주님 아닌 다른 것은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 주장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니 그건 주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적당히 타협하자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답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면회에서 남편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이 죽음이 한 알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1944년 4월 21일 주기철 목사님은 49살의 나이에 차디찬 감옥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 행렬과 수백 명의 일본군 군대가 행진을 하다가 마주쳤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행군 대열에 앞장섰던 장교가 행진을 멈추게 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영구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하고 장례 행렬이 다 지나기까지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기독교와 목회자들에 대해 실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게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아픔 없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성공이다라면 바로 성공이 우리 시대의 우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살아간다면 기독교에 대해 실망한 이 시대의 눈빛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패션에서 제가 소개하는 분들은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참하게 죽은 실패한 인생을 산 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아닌 승리를 위해 사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